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언자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고,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아론의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론의 자손인 아내 엘리사벳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설명하면서 누가복음 1장을 6절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하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결국 때가 돼서 가브리엘 천사가 아기를 못 낳는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낳게 되는 마리아,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진 않아요. 천사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하면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낳게 되는 이 마리아는 동정녀라고 얘기하는데, 외경에 보면은 12살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보통 연령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결혼하는 역사가 보통 13살, 14살, 뭐 이 정도에서 결혼을 보통 했다고 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도대체 어떠한 여자였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궁금증을 우리가 가지면서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낳게 되는 마리아는 어떤 여자인가? 26절 보니까 먼저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렛의 뜻은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호화롭고 아주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호화롭고 부유한 이 부잣집의 어떤 여자가 아니고, 멀리 보면은 눈이 덮여 있는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 헬몬산이 보이고, 또 가까운 곳으로는 푸르고 높은 갈멜산이 보이는 깊은 산 계곡의 마을 출신 여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사렛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레바논 산맥의 남쪽의 끝머리에 위치한 지역이다. 석회석으로 되어져 있는 구릉지, 즉 산지와 평지의 중간 형태에 해당하는데 해발 약 360m 정도 되는 곳에 세워진 마을이다. 동쪽, 서쪽, 북쪽이 막혀 있습니다.
산이나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고 남쪽으로 에스드렐론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그 마을입니다.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수까지는 약 24km 떨어져 있고요. 지중해까지는 32km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기후가 온화하고 강우량이 충분했고 땅이 비교적 비옥하고 과일이나 곡식, 채소, 야생화들이 자라기에 적합했다고 합니다. 또 근처에 큰 도로가 있는데 프톨레마이스,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이제 큰 도시 지역으로 연결되는 무역로, 다른 도로들이 나사렛 근처를 지나가긴 합니다만 이 마을 자체가 주요 도로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그 마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 경제 활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이제 외국 로마로 또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 나갈 때 나사렛은 거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마을로 숨어 있는 거예요. 한적한 외딴 곳으로 도시로부터는 이렇게 빗겨나 있었던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조건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국가적인 또는 종교적인 이런 삶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관심을 끌만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가구 수도 약 4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나 구약성서에서도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아요. 혈통과 가문을 중시하고 남쪽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정통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갈릴리 지역 하면은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다라고 불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래쪽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통을 지켜나가는데 이쪽 지역은, 위쪽 지역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혼용해서 살고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혼합된 문화가 이렇게 있어서 비신앙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지역,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다라고 불렀고 또 그 중간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은 아예 천대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종교적으로 이제 그 비신앙적인 요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예 천대하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위쪽에 갈릴리. 근데 갈릴리 지역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인기가 없고 무시당하는 그런 작은 동네였다는 거예요. 하도 그만큼 작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무시당하는 그 작은 동네 출신의 구별된 여자로서 마리아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7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정결한 여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약혼을 할 때 약혼은 보통 결혼 1년 전에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부정을 행하게 되면은 바로 사형에 처했어요. 결혼 전에 만약에 신랑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바로 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약혼의 그 중요성을 결혼과 똑같이 봤어요. 근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마리아가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나이가 적으니까 뭐 그렇다 칠 수가 있겠지만 세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작아도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48절 52절을 참고해보면 마리아의 기도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마리아가 자기 자신의 그 기도를 통하여 아뢰는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자기가 비천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 목수의 아내라고 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을 가졌던 여자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분이 낮아도 그 마음이 낮은 건 아니에요. 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분이 낮은 것 뿐이지 마음이나 생각이나 믿음이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를 귀하게 봤던 거죠. 결코 마음이나 그런 생각이나 믿음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5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여자였던 것을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겸손한 사람들을 택하시게 되는데, 내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서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22장에 보면 잠언서 22장,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29장, 잠언서 29장,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에 나오는 예언이 있는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마음이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3절 기도를 참고를 해보면 마리아는 줄이는 여자였어요. 줄이는 여자. 삶의 형편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 나사렛 근처에, 이야기에 의하면 나사렛 근처에 그 토목공사 같은 거대한 그 공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근로자들이 가서 일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집안 형편이 부모가 거기와 연관해서 노동을 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가난해서 줄이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자인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부자는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하다 보니까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부자는 더 이상의 소망이나 소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줄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간절한 소원을 갖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 줄인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죠. 또 마리아는 45절을 생각해보면 믿음이 뛰어난 여자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서 자기 복중에 아기가 뛴다, 놀라서 뛴다, 기뻐하면서 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에게 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왜? 자기 남편 제사장,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남편 사가랴는 지금 나이도 약 50세 정도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데 이 사가랴가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천사를 봤어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천사가 네가 이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전해주니까 이 사가랴는 증거를 요구를 했어요. 증거를. 그래서 그거를 판단했을 때 천사는 내가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나를 보면서도, 내가 천사인 걸 보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면서 벌을 주었는데, 그 벌이 뭐냐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가랴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덩어리가 돼서 나온 거야. 나중에 그 아기를 낳고 그 아기의 이름을 이제 그 호적에 올리는 그 과정에서 이름을 요한이다라고 적게 되는데, 그때 이 벙어리가 풀리게 됐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안 믿는 거야. 그게 제사장의 현주소야. 그래서 자기 남편은 그렇게 그 벙어리가 돼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 우리 남편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믿지 못해서 의심을 갖는 바람에 벙어리가 됐어. 근데 너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냥 이렇게 받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던 거죠. 마리아는 천사가 얘기할 때에 자기의 상황을 말한 다음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순종의 자세로 승낙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율법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부정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이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갖고 그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고 귀하게 쓰임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리아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나심을 당연히 축하하고 이 마리아 같은 그런 마음, 믿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서 마리아의 그런 순수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서 많은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